이랴. 더 빨리 내 말이 내 마음보다 늦어서야. 어찌 고향 땅을 밟겠느냐 달리거라. 바람처럼 달리거라. 김형식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 소리가 폭우가 쏟아지는 지리산 자락을 날카롭게 갈랐다.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는 그의 갓을 벗겨 날려버렸고 10년 만에 입은 비단 관복은 흙탕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으나 그의 눈동자는 빗속에서도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말발굽이 진흙을 박차고 튀어오를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 품은 마파이가 묵직하게 심장을 때렸으나 그 승리의 증표조차 지금 그를 짓누르는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뇌성병력이 칠 때마다 번쩍이는 섬광 아래로 익숙한 산세가 드러났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마을 입구에는 반겨주는 이 하나 없이 기이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금의 환향, 감히 전예. 이것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는 빗물보다 더 차갑게 그의 전신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형식은 마을 어귀의 장승 앞에 이르러서야 고삐를 잡아채 말을 멈춰 세웠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말의 콧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여보, 연화야, 내가 왔소. 당신의 서방 형식이 10년 만에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단 말이오. 그는 목청껏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응당 동네방네 개 짖는 소리가 나고 살인문을 박차고 나온 아내가 맨발로 달려나와 품에 안겨야 마땅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와 음산한 바람소리뿐. 마을은 마치 역병이 쓸고 지나간 듯 죽은 듯이 고요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잡초만 무성하고 집집마다 문짝이 뜯겨나가 구멍이 마치 해골의 눈처럼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형식은 말에서 내려 진흙탕을 걸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논두렁을 지나 자신의 집이 있던 곳으로 향했다. 기억 속에 아담하고 정갈했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불타다만 기둥 몇 개만이 앙상하게 남아 비를 맞고 있었다. 연화야, 어디 있느냐? 대답 좀 해다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폐허를 뒤졌다. 부엌이었을 자리에 깨진 옹기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고 안방 아랫목이었을 자리에는 뱀이 허물을 벗어놓고 사라진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10년 전 눈물을 흘리며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1000년이 걸려도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옷자락을 잡았던 아내의 온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무너진 담장 귀퉁이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요? 거기 누구 있소? 형식이 다급하게 외치자 넝마 조각을 뒤집어 쓴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섰다. 백발이 성성하고 눈이 짓무른 노인은 형식의 화려한 관복을 보고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가져갈 것이라고는 이 늙은이 목숨밖에 없습니다요. 노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형식은 노인의 어깨를 붙잡았다. 어르신 접니다. 저 아랫마을 김진사댁 아들 형식이란 말입니다. 제 아내 연화가 어디 갔습니까? 이 마을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노인은 흐릿한 눈을 비비며 형식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번개가 번쩍이며 형식의 얼굴을 비추자 노인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아이고, 김선비님 아니시오. 죽은 줄만 알았던 김선비님이 살아서 돌아오셨어.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너무 늦었소. 너무 늦었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제야 오신단 말이오. 형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노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늦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화가? 제 처가 죽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마을 뒷산 절벽을 가리켰다. 죽은 게 아니오. 차라리 죽어 흙이라도 되었다면 무덤이라도 만들어 주었을 것을. 대개 부인은 기다리다 지쳐 돌이 되었수. 망부석, 왕푸스, 이 되었단 말이오. 형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돌이라니요. 사람이 어찌 돌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 해괴한 소리로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노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슬펐다. 10년이요. 장장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저 절벽 끝에 서서 한양 쪽만 바라보았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놈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부인의 몸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더니 결국 저렇게 바위가 되어버렸소.
형식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사람이 돌이 되었다는 전설 따위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노인의 말 속에 담긴 아내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뒷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연화야, 내가 간다. 내가 가서 확인할 것이다. 네가 돌이 되었을 리 없어. 그는 가시덤불이 우거진 산길을 짐승처럼 기어올랐다. 비단옷이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지고 갓은 벗겨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아내를 홀로 두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채찍질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앞을 분간할 수 없었고 산길은 미끄러워 몇 번이고 넘어졌다. 진흙 범벅이 된 손으로 바위를 움켜쥐고 기어오르며 그는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출세가 무엇이라고, 벼슬이 무엇이라고, 너를 이리 고생시켰느냐. 내 당장 가서 너를 업고 내려올 것이다. 그의 뇌리에는 1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과거 공부를 하러 떠나던 날, 가난한 살림에 쌈짓돈을 털어 북과 먹을 사주며 수줍게 웃던 아내의 얼굴. 그 고운 손이 10년 세월 동안 얼마나 거칠어졌을지, 그 맑던 눈동자가 기다림에 얼마나 지쳐갔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형벌과도 같았다. 마침내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형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벼랑 끝, 천길 낭떠러지 위에 사람 키만한 바위 하나가 우뚝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 형상은 너무나도 또렷했다. 쪽진 머리를 하고 옷고름을 여미며 하염없이 북쪽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그것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다. 깎아지른 듯한 콧날 기다림에 야윈 어깨선, 그리고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듯한 주름 하나하나까지. 그것은 분명 그의 아내 연화였다. 연화야. 형식은 바위를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상은 더욱 기괴하고도 슬픈 현실로 다가왔다. 바위의 표면은 거칠었지만 그 질감은 마치 사람의 피부가 굳어진 듯 섬세했다. 얼굴 부분에는 빗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바위가 끊임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형식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바위에 부딪혀 깨지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바위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졌다. 이게 정말 너란 말이냐? 내가 너무 늦어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냐? 바위는 말이 없었다. 그저 차가운 냉기만을 뿜어내며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형식은 바위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차라리 나를 욕해라. 나를 원망해라. 왜 이렇게 차갑게 굳어버렸느냐?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이 모진 비바람을 맨몸으로 견디며 기다렸느냐? 그의 뜨거운 눈물이 바위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돌이 된 아내는 그 어떤 대답도, 그 어떤 온기도 내어주지 않았다. 그저 10년간 쌓인 한흔, 이 서린 침묵만이 그의 귓가를 때리는 빗소리와 섞여 울릴 뿐이었다. 형식은 바위의 발치에 엎드려 땅을 쳤다. 자신이 입고 있는 이 화려한 관복이, 가슴에 품은 마패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암행어사의 직함이 모두 쓰레기처럼 느껴졌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사내 대장부가 나라를 지킨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는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내가 이 옷을 입혀주려고 왔는데, 고생했다고 이제 편히 살자고 이 비단옷을 가져왔는데, 옷을 입혀줄 몸이 돌이 되었으니 나는 누구에게 이 옷을 입힌단 말이냐. 하늘도 그의 슬픔을 아는지 천둥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번개가 칠 때마다 바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환하게 비쳤는데 형식은 그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바위의 표정이 돌이 되어버린 아내의 표정이 너무나도 평온했기 때문이었다. 원망도 분노도 없는 그저 지아비가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순수한 기다림의 표정이 돌에 박제되어 있었다. 그것이 형식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면 이토록 가슴이 미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연화야. 내가 왔다. 내 서방이 왔다. 형식은 바위를 흔들어도 보고 뺨을 비비며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려 애썼다. 하지만 돌덩이는 요지부동이었다. 빗물에 젖은 바위는 미끄럽고 차가웠다. 형식은 탈진하여 바위 아래 쓰러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바위의 옷자락 부분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10년 전 그녀가 그를 잡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그녀를 놓지 않으려는 듯. 밤이 깊어가고 폭풍우는 잦아들 줄 몰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형식은 홀로 깨어 있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뼈를 깎는 후회가 그를 덮쳤다. 그는 바위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맹세했다. 네가 사람이 될 때까지 아니면 내가 돌이 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으마. 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빗물과 섞여 바위의 틈새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마치 1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 바치는 뒤늦은 사죄의 술잔과도 같았다. 차가운 침묵만이 감도는 절벽. 위 산 사람은 죽은 듯이 엎드려 있고 죽은 듯한 바위는 산 사람처럼 서 있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엇갈린 부부의 재회는 그렇게 비극적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깊은 밤 형식의 귀에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여인의 한숨 소리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으나 슬픔에 잠긴 그는 그것이 돌이 된 아내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폭우는 밤이 깊도록 그칠 줄을 모르고 퍼부어댔으나 형식은 망부석이 된 아내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 한치가 그의 전신을 떨게 했지만 돌덩이에서 느껴지는 그 차가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찌 이리 차가울 수 있단 말이냐. 내 품이 이토록 뜨거운데 어찌 너는 이리도 얼음장 같단 말이냐. 형식은 자신의 체온으로 바위를 녹이려는 듯 가슴을 밀착시켰으나 야속한 바위는 빗물만 흘려보낼 뿐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아까 만났던 마을의 노인이었다. 노인은 삿갓을 쓰고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힘겨운 발걸음으로 절벽을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나으리, 이러다 나으리마저 돌이 되시겠습니다. 일단 비라도 피하셔야지요. 형식은 바탄 눈으로 노인을 올려다보았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그의 얼굴은 산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귀신의 형상에 가까웠다. 어르신 말해주시오. 도대체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내가 한양에서 글을 읽고 붓을 놀리는 동안 내 아내는 도대체 어떤 지옥을 견뎠기에 사람이 돌이 된단 말이오. 형식의 절규에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바위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들으시면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터지실 겁니다. 허나 아셔야지요. 부인이 뼈를 깎아 만든 그 기다림의 세월을 지압이 된 도리로 마땅히 아셔야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구슬픈 만가 완거처럼 들려왔다. 나으리가 떠나시고 이듬해부터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소나무 껍질마저 다 벗겨먹어 산천 초목이 씨가 말랐지요. 마을 사람 태반이 굶어 죽어 나갔지만 부인은 굶어 죽을지언정 나으리가 돌아오면 드실 쌀독의 쌀만큼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풀뿌리로 연명하여 피골이 상접한 몰골을 하고서도 밤마다 그 쌀독을 어루만지며 우리 서방님 오시면 지어드릴 밥인데 하고 웃으시더이다.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형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한양에서 동료 유생들과 시를 읊으며 마셨던 술과 고기 안주가 생각나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아내는 굶주림과 싸우고 있었는데 자신은 풍류를 즐기며 세월을 낳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흉년이 지나니 이번에는 외국 워커들이 들이닥쳤지요. 놈들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려 할 때 부인은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고 미친년 행세를 하며 산속 토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 고운 얼굴을 스스로 돌로 찍어 흉터를 만들면서까지 정절을 지켰단 말입니다. 형식은 바위에 얼굴을 더듬었다. 매끄러운 돌표면 어딘가에 아내가 스스로 낸 상처가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아, 연화야. 미련한 사람아. 목숨이 중하지. 정절이 무엇이라고. 형식은 오열했다. 노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 난리통 속에서도 부인이 놓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으리가 돌아오시면 입히실 옷 한 벌이었습니다. 나으리가 떠나실 때 입고 가신 옷이 낡아 겨울이면 추우실 거라며 10년 내내 솜을 모으고 천을 기워 옷을 지으셨지요. 형식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옷이라니요. 그 가난한 형편에 어찌 옷을 짓는단 말입니까? 돈이 없으니 가진 것을 팔아야지요. 부인은 자신의 그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댕기머리를 자르던 날 부인은 거울을 보며 한참을 우시더군요. 그래도 그 돈으로 무명천을 끊어와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헌데 옷을 다 지어놓고 보니 너무 허여멀건 것이 장원 급제하여 오실 서방님께 입히기에는 초라해 보였던 게지요. 비단 옷은 못해
입혀도 색이라도 곱게 입히고 싶으셨던 겁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바위를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염료를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에서 붉은 꽃을 찾으려 해도 겨울이라 없으니 부인이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형식은 침을 꿀꺽 삼켰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다. 어찌 했습니까? 자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바늘로 찌르고 이로 깨물어 그 붉은 선혈 센세를 받아 물을 들였습니다. 붉은 피가 무명천에 스며들어 고운 진달래색이 될 때까지 부인은 열 손가락이 짓물러 터지도록 피를 짜내고 또 짜내었습니다. 그 옷은 옷감이 아니라 부인의 피와 살이었습니다. 으아악. 형식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땅을 쳤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끈한 자신의 손가락이 너무나도 증오스러웠다. 아내는 피로 옷을 짓고 있을 때 자신은 이 손으로 붓이나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수치로 다가왔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천하의 몹쓸 죄인이다.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내가 어찌 살란 말이냐. 그는 바위를 끌어안고 미친 듯이 머리를 또썼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으나 아내가 흘린 피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피로 지은 옷을 품에 안고 부인은 매일 이 절벽에 오르셨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엄동설한 옌동쉐 한에도 부인은 갱겹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이 자리에 서 계셨지요. 마을 사람들이 내려가자고 얼어 죽는다고 말려도 부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우리 서방님 오시는데 이 높은 곳에서 제일 먼저 반겨드려야지 내려가 있으면 못 보고 지나치실까봐 겁납니다. 그게 부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참상을 전했다. 10년째 되던 해 유난히 춥던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펑펑 쏟아져 산천이 하얗게 뒤덮였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걱정되어 올라와 보니 부인은 이미 하얀 눈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흔들어 깨워보았으나 몸은 이미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품에는 그 피로 물들인 누비옷을 생명줄처럼 꽉 껴안고 계셨지요. 숨은 끊어졌는데 눈은 부릅뜨고 저 북쪽 한양 하늘만 바라보고 계시더이다. 형식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에 그날의 광경이 선하게 그려졌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갑옷 하나로 버티며 자신의 체온을 다 빼앗기면서도 품속의 옷만은 따뜻하게 지키려 했던 아내. 서서히 얼어가는 손발, 굳어가는 심장,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오직 남편의 이름만을 불렀을 그녀. 사람의 몸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사무친 한恨과 집념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버린 슬프고도 기괴한 사랑의 결정체였다. 처음에는 그냥 얼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헌데 시신을 수습하려 해도 발이 땅에 뿌리를 내린 듯 떨어지지 않았고 살쾡은 쇠처럼 단단해져 바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부인의 몸은 점점 회색빛으로 변해가더이다. 마치 스스로 돌이 되기를 선택한 것처럼 살아서 못 만난다면 죽어서 돌이 되어서라도 천년만년 서방님을 기다리겠다는 듯이 노인은 말을 맺지 못하고 흐느꼈다. 형식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바위의 품 쪽을 더듬었다. 돌이 된 아내의 팔은 무언가를 소중히 감싸 안은 듯 가슴 쪽으로 굽어 있었다. 그 팔 안쪽 돌과 돌 사이의 틈새에서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배어나오는 듯했다. 여기에 그 옷이 있느냐? 아직도 내게 줄 그 옷을 품고 있는 것이냐? 형식은 바위 틈새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했다. 거친 돌 표면에 손가락이 긁혀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내놔라. 그 옷 내가 입어야겠다. 네가 피로 지은 그 옷 내가 입고 너를 안아줘야겠다. 그때였다. 우르르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바로 옆에 소나무를 때렸다. 그 충격에 바위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형식은 깜짝 놀라 물러섰다. 번개 빛에 비친 바위의 눈가에서 빗물이 아닌 붉은 핏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 돌이 운다. 망부석이 피눈물을 흘린다.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굳어버렸던 아내의 영혼이 돌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었다. 울지 마라. 연화야, 울지 마라. 형식은 피눈물이 흐르는 바위의 눈가를 자신의 입술로 덮었다. 차가운 돌맛과 비릿한 피맛이 입안으로 스며들었다. 내가 왔다. 내가 왔어.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돼. 내가 왔으니 제발.
제발 대답해다오. 그는 바위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눈물과 바위의 피눈물이 섞여 절벽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폭풍우 소리마저 집어삼키며 지리산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노인은 그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산 사람과 돌이 된 사람의 재회, 그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무는 처절한 사랑이자 10년의 세월이 빚어낸 비극의 정점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비는 그칠 줄 몰랐지만 바위 속에서 퍼져나오는 미세한 열기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마치 돌 속에 갇힌 불꽃이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듯 바위 표면에 실금 같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찌지직. 돌이 갈라지는 소리가 미약하게 들려왔다. 형식은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기적이 일어나려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려는 것인가? 절벽 위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기 시작했다. 비바람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몰아쳤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지리산 골짜기를 물바다로 만들었고 번개는 쉴 새 없이 내리꽂히며 천지를 진동시켰으나 절벽 끝에 웅크린 형식은 마치 그 바위의 일부가 된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화려했던 관복은 이미 진흙과 빗물에 절어 걸레 조각처럼 변해 있었고 갓은 날아가고 상투는 풀어헤쳐져 귀신보다 더 흉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굶주림과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으나 그는 아내의 치맛자락이었을 바위의 하단부를 끌어안은 채 운한 눈으로 바위의 얼굴만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연화야, 춥지 나도 춥다. 허나 네가 견딘 10년 세월의 추위에 비하면 이것은 봄바람이나 다름없겠지. 형식은 헛소리하듯 중얼거리며 자신의 체온으로 차가운 돌을 덮이려 애썼다. 그러나 돌은 야속하리만큼 냉랭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고 의식은 현실과 환각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그는 빗소리 속에서 10년 전 아내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바람소리 속에서 서방님 어서 오세요 하는 아내의 속삭임을 듣고 있었다. 이튿날 밤 마을 노인이 주먹밥 몇 덩이를 싸들고 힘겹게 올라왔다. 노인은 형식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나으리 이러다 정말로 객사하십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부인께서도 나으리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노인은 억지로 형식의 입에 주먹밥을 밀어 넣으려 했으나 형식은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다. 내가 어찌 목구멍으로 밥을 넘기겠소. 내 아내는 굶어 죽어 돌이 되었는데 내가 배를 채운다면 짐승보다 못한 놈이지요. 그때였다. 우지끈 하는 기이한 소리가 바위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왔다. 그것은 마치 얼음장이 갈라지는 소리 같기도 했고 오래된 고목이 뒤틀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노인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소리요? 형식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드르륵, 툭, 툭. 바위 표면에서 돌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이어졌다. 형식은 떨리는 손으로 바위를 더듬었다. 매끄럽던 바위의 표면에 마치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연화야 왜 그러느냐? 아픈 것이냐? 형식이 소리쳤다. 번개가 번쩍이며 바위를 비추자 두 사람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바위에 갈라진 틈새 사이로 빗물이 아닌 검붉은 액체가 스며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끈적하고 비릿한 분명한 피새였다. 돌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바위의 심장이 위치했을 가슴 부근에서 시작된 균열은 점점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핏물을 토해내고 있었다. 히, 귀신이다. 돌이 피를 흘린다. 이건 저주야. 노인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마을로 내려간 노인의 외침에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다. 망부석이 원한을 품고 피눈물을 흘린다.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지아비를 잡아가려고 요술을 부린다. 흉흉한 소문이 마을을 덮쳤지만 아무도 감히 절벽 위로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직 형식만이 그 공포스러운 현장 한가운데 남아있었다.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형식은 피가 흐르는 바위 틈새에 입을 맞추었다.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닿자 전율이 일었다. 그것은 죽은 자의 피가 아니었다. 따뜻했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그 핏물만큼은 뜨거운 온기를 품고 있었다. 형식은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살아있구나. 네가 아직 이 안에 살아있어. 나를 기다리느라 아직 숨을 놓지 않고 있었구나. 형식은 겉옷을 벗어 바위에 갈라진 틈을 덮었다.
피가 멈추기를, 바위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빌며 자신의 살갗이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맨손으로 바위를 어루만졌다. 셋째 날 밤이 되자 비는 잦아들었으나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며 절벽을 고립시켰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고 오직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빛만이 희미하게 주위를 밝히고 있었다. 쩍, 쩌저적.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이제는 단순한 균열음이 아니라 무언가가 알을 깨고 나오려는 듯한 격렬한 파열음이었다. 바위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형식은 바위가 무너져 내릴까 겁이나 온몸으로 바위를 끌어안았다. 내가 지켜줄게. 걱정 마. 내가 여기 있어. 그는 바위에 귀를 밀착시켰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근, 두근, 두근. 그것은 맥박 소리였다. 돌덩이 안에서 심장이 뛰고 있었다. 미약하지만 분명하고도 간절한 생명의 박동이었다. 형식은 환희에 차서 소리쳤다. 연화야 들린다. 내 심장 소리가 들려. 내가 왔다. 내 서방 형식이 왔다. 그는 바위를 향해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미안하다. 10년이나 걸려서 미안하다. 네가 피로 지은 옷 내가 입으러 왔다. 그러니 제발, 제발 그 차가운 껍질을 벗고 내게로 와다오. 그의 눈물이 바위 틈으로 스며들자 바위는 마치 그 눈물의 화답이라도 하듯 더욱 붉은 빛을 뿜어냈다. 그때 돌의 표면이 후두둑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 딱딱한 화강암 껍질이 벗겨지며 그 안에서 하얀 속살 같은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살결이라기보다는 반투명한 옥육과 같은 형상이었다. 형식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바위의 어깨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팔 부분이 갈라졌다. 돌가루가 날리며 매캐한 냄새가 났지만 그 속에서는 향긋한 여인의 분 냄새가 섞여났다. 10년 전 그가 떠날 때 아내에게서 나던 그 그리운 향기였다. 방, 님. 바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형식의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직접 파고드는 영혼의 울림이었다. 쇠를 긁는 듯 거칠면서도 꿈결처럼 아련한 목소리. 형식은 심장이 파질 것만 같았다. 연화야 나다.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오셨습니까? 많이 늦으셨습니다. 원망 섞인 말이 아니었다. 안도와 그리움이 사무친 깊은 한숨과도 같은 말이었다. 형식은 바닥에 머리를 맺히며 오열했다. 죽여다오. 나를 죽여다오. 내가 죄인이다. 너를 이렇게 만든 내가 짐승이다. 아닙니다. 오셨으니 되었습니다. 저는 서방님 오실 때까지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목소리와 함께 바위의 가슴 부분이 크게 갈라졌다. 쿵쿵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돌덩이가 형식의 발치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기이한 광경이 드러났다. 텅 빈 돌 속 공간. 그곳에는 믿기지 않게도 붉은색 무명천 뭉치가 놓여 있었다. 10년의 세월 동안 돌 속에 갇혀 있었음에도 썩지도 바래지도 않은 선명한 붉은색. 그것은 노인이 말했던 아내가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물들인 바로 그 옷이었다. 형식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붉은 천을 만져보았다. 차가울 줄 알았던 천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마치 방금 아랫목에서 꺼낸 것처럼, 아니 아내의 품속에 있던 것처럼 따스했다. 이걸 지키려고 이 돌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냐. 내 몸은 돌이 되어도 이 옷만은 따뜻하게 입히려고. 형식은 그 옷뭉치를 꺼내어 가슴에 품었다. 훅 끼쳐오는 피냄새와 아내의 채취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옷을 꺼내자마자 바위는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지탱하던 힘이 빠져나간 듯 바위의 형상이 허물어지며 돌 조각들이 비오듯 쏟아졌다. 형식은 쏟아지는 돌무더기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옷을 감싸 안았다. 안 돼. 무너지지 마라 연화야. 그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돌먼지 사이로 희미한 형체가 떠올랐다. 안개가 자욱한 절벽 위, 달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인광행광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10년 전 떠나올 때와 똑같은 모습의 여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는 쪽을 졌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했으며 갱겹 저고리는 낡아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형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돌껍질을 깨고 나온 연화의 혼혼이었다. 형식은 숨을 헐떡이며
그 형체를 바라보았다. 만지면 사라질까봐, 다가가면 흩어질까봐 감히 손을 뻗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다. 연화야, 정말 너냐? 내가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냐? 여인은 슬프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발은 땅에 닿아 있지 않았고 치맛자락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살랑거렸다. 서방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한양살이가 고되셨나 봅니다. 죽어서도, 돌이 되어서도, 귀신이 되어서도 남편 걱정뿐인 아내였다. 형식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에 가슴을 쥐어뜯었다. 고되긴, 나는 호의호식했다. 네가 굶주릴 때 나는 배불리 먹었고 네가 추위에 떨 때 나는 따뜻한 방에서 잤다. 나는 너를 잊고 살았는데 너는 어찌? 형식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연화는 허공을 미끄러지듯 다가와 형식의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이 형식의 젖은 머리카락을 스치듯 어루만졌다.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지만 그 손길만은 다정하기 그지없었다. 서방님, 자책하지 마세요. 서방님이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제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제 몸은 비록 돌이 되어 굳어버렸으나 제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서방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연화의 시선이 형식의 품에 안긴 붉은 옷으로 향했다. 그 옷, 마음에 드십니까? 서방님 입으시라고. 한 땀 한 땀, 제 피와 살을 엮어 지은 옷입니다. 솜씨가 부족하여 부끄럽지만 형식은 붉은 옷을 들어 얼굴에 비비며 오열했다. 부끄럽다니 세상 천지에 이보다 귀한 옷이 어디 있겠느냐. 임금님이 하사한 비단옷도 이 옷 앞에서는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 내 평생 이 옷을 벗지 않으마. 죽어서 수의 쇼이로도 이 옷을 입으마. 형식은 떨리는 손으로 관복 위에 덧대어 입으려 했으나 연화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옵니다. 그 더러워진 관복은 벗으세요. 그 옷은 서방님을 저에게 돌아오게 해준 고마운 옷이지만 이제는 제 옷을 입어주세요. 춥지 않습니까? 어서 입으세요. 형식은 주저없이 흙탕물에 젖은 관복을 벗어던졌다. 그리고 아내가 준 붉은 누비옷을 걸쳤다. 옷은 품이 넉넉했고 입자마자 기이할 정도로 따뜻한 온기가 전신을 감쌌다. 마치 아내가 등 뒤에서 꼭 껴안아주는 듯한 포근함이었다. 뼛속까지 시리던 한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것은 옷이 아니라 아내의 영혼 그 자체였다. 따뜻하구나. 정말 따뜻해. 내 품 같구나. 형식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한 듯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돌껍질을 깨고 나온 영혼은 이승에 오래 머물 수 없는 법. 그녀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안개 속으로 흩어지려는 연기를 잡듯 형식은 다급하게 손을 뻗었다. 안 돼, 가지 마라. 이제 만났는데 어디를 가느냐. 나랑 같이 가야지. 집에 가자, 연화야. 서방님, 저는 이미 산 사람이 아닙니다. 제 육신은 저 바위와 함께 부서져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옷을 전해드렸으니 저도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형식은 미친 듯이 허공을 휘저었으나 잡히는 것은 차가운 밤안개뿐이었다. 안 된다. 나 혼자 두고 가지 마라. 나도 데려가라. 나도 돌이 되겠다. 살아주세요. 저 대신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이 옷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제 목까지 살아주세요. 연화의 형상은 이제 희미한 윤곽만 남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는 형식에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합니다, 서방님. 다음 생에는 돌이 아니라 꽃으로 태어나 서방님 가시는 길가에 피겠습니다. 마지막 속삭임을 끝으로 연화의 형상은 한 줄기 바람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안개가 걷히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절벽 위에는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와 붉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형식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그리고 무심한 바다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통곡 소리는 산천을 울리고 듣는 이의 애간장을 녹였다. 바위는 부서졌으나 사랑은 남았다. 그러나 그 사랑은 살아남은 자에게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과도 같은 아픔이었다. 형식은 붉은 옷깃을 여미며 주저앉았다. 옷에서 배어나오는 아내의 피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짙고 슬프게 그의 코끝을 맴돌았다. 날이 밝아오자 지난밤의 광풍 광풍, 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지리산 골짜기에는 자욱한 물 한 개만이 피어올라 마치 선계 센제와 속계 수제의 경계를 지우려는 듯했다. 그 고요한 절벽 위 무너져 내린 바위 더미 속에 붉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아 있었다. 김형식이었다. 그의 품에는 여전히 아내 연화가 피로 물들여 지어준 누비옷이 생명줄처럼 안겨 있었고 그의 주위에는 산산조각 난 망부석의 파편들이 마치 흩어진 뼈 조각처럼 널려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치자 돌 파편들은 젖은 빗물을 머금고 반짝였는데 그것은 마치 간밤에 연화가 흘리고 간 눈물 결정체처럼 보였다. 형식은 떨리는 손을 뻗어 날카로운 돌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바닥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이것이 내 살점이더냐. 이 차가운 돌덩이가 그토록 따뜻했던 내 몸뚱어리였더냐. 그는 돌 조각을 볼에 비비며 흐느꼈다. 돌에서는 흙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났는데 그것은 환각이 아니라 10년 세월 동안 연화가 이 자리에서 흘린 피눈물이 바위에 스며든 탓이었다. 형식은 미친 사람처럼 바위 조각들을 하나하나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는 입고 있던 속적삼을 찢어 돌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싸매었다. 내가 다시 맞춰주마. 네가 부서지지 않게, 다시는 춥지 않게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의 손톱은 흙을 파내느라 다 뒤집어졌고 무릎은 바위 모서리에 찍혀 성한 곳이 없었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염습, 그 짓을 하는 장의사처럼 혹은 깨진 불상을 복원하는 장인처럼 경건하고도 처절하게 돌무더기를 모았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붉은 누비옷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붉은 꽃잎이 춤을 추는 듯 처연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온 비단 관복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돌들을 모셨다. 부귀영화를 상징하던 관복은 이제 죽은 아내의 비석을 바치는 깔개로 전락해버렸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형식의 행방을 쫓아 한양에서 내려온 관군들과 그를 모시러 온 지방 관아의 아전들이었다. 암행어사 나으리, 어찌 이런 곳에 계십니까? 조정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관군 대장이 숨을 헐떡이며 절벽 위로 뛰어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금이 환향하여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장원 급제자가 거지보다 못한 몰골로 돌무더기를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양반네들이 입는 점잖은 도포가 아니라 여염집 아낙네들이나 짓는 그것도 기이할 정도로 붉은색이 도는 누비옷이었다. 나으리, 이게 무슨 해괴한 모습이십니까? 어서 관하로 가시지요. 목욕 재개하시고 의관을 정제하셔야 합니다. 아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권했으나 형식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물러가라. 내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곳이 내 집이요. 저 돌무더기가 내 안사람이다. 형식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관군 대장이 답답한 듯 나섰다. 나으리 취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 나으리를 기다리십니다. 어사 출두를 하시고 탐관오리들을 벌하셔야 할 분이 여기서 돌장난이나 하고 계시다니요. 어서 마패마파를 챙겨 일어나십시오. 대장의 호통의 형식은 그제야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마패를 내려다보았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권력과 위엄의 상징. 10년 공부의 결실이자 가문의 영광이라 여겼던 그 쇳덩어리. 형식은 픽하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마패라. 그래, 이까지 쇳덩어리 하나 얻겠다고 내가 10년을 허비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돌아오는 길이 늦어졌어. 이것이 내 아내를 돌로 만들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갑자기 형식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마패를 뜯어내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힘껏 내던져버렸다. 안 됩니다. 아전들이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마패는 햇빛을 받아 한번 번쩍이더니 까마득한 계곡물 속으로 퐁당하고 사라져버렸다. 내게 어사자리는 없다. 나는 김형식이 아니라 연화의 지아비일 뿐이다. 너희들이 모시는 임금은 한양에 계시지만 내가 모실 임금은 여기 누워 계시니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형식의 기행지싱의 관군들은 혀를 내두르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미친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법이었다. 그들이 떠나고 다시 정막이 찾아오자 형식은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는 절벽 주변의 나무를 베고
억새를 엮어 무너진 망부석 바로 옆에 작은 초막 서뭇을 세웠다. 비바람만 간신히 피할 수 있는 허름한 움막이었지만 그에게는 궁궐보다 더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그는 초막 안 가장 따뜻한 윗목에 수습한 돌무더기를 안치하고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다 올렸다. 연화야, 밥 먹자. 오늘은 산딸기를 따왔어. 네가 좋아하던 거지. 그는 돌덩이를 향해 다정하게 말을 걸며 산에서 캐온 깻뿌리와 나무 열매로 끼니를 때웠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형식이 미쳐서 금방 죽거나 내려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형식은 절벽을 떠나지 않았다. 봄에는 진달래꽃을 따다 돌무더기 앞에 바치고, 여름에는 부채를 만들어 돌을 붙여주었으며, 가을에는 낙엽을 쓸어 잠자리를 봐주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꼭대기에서 형식은 깽겹 누비옷 하나만을 걸친 채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상식적으로는 얼어 죽어야 마땅했으나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불그레한 혈색이 돌고 있었다. 저 옷, 저 붉은 옷이 요물이야. 귀신이 붙은 게 틀림없어.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하지만 형식에게 그 옷은 요물이 아니라 기적이었다.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도 연화가 지어준 그 붉은 누비옷을 입고 있으면 마치 뜨거운 아랫목에 누워있는 것처럼 온몸이 후끈거렸다. 그것은 옷감의 보온성 때문이 아니었다. 옷에 스며든 아내의 피, 그 뜨거운 사랑과 한헌, 이 내뿜는 영적인 열기였다. 밤이 되면 옷은 더욱 따뜻해져 형식이 잠들 때면 누군가가 등 뒤에서 꼭 껴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듯한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고맙다, 연화야. 죽어서도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내 피로 나를 데우고 내 사랑으로 나를 숨쉬게 하는구나. 형식은 매일 밤 옷깃에 묻은 아내의 냄새를 맡으며 눈물 젖은 잠을 청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형식의 모습은 점점 변해갔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가슴을 덮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지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속죄와 그리움만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는 자신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살생을 하지 않았고 풀 한 포기 밟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다. 모든 생명 속에 아내의 넋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옛 친구가 찾아왔다. 그는 형식이 조정의 부름을 거부하고 산속에서 폐인처럼 산다는 소문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설득하러 온 것이었다. 이복의 형식자네. 이게 무슨 꼴인가? 대장부가 어찌 아녀자 하나 때문에 대의를 저버린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와 함께 내려가세. 자네의 재주가 아깝지 않은가? 친구는 형식의 손을 잡고 호소했다. 그러나 형식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복의 친구 자네 눈에는 내가 폐인으로 보이는가? 나는 지금 내 생에 가장 치열하게 사랑하고 가장 진실되게 살고 있네. 벼슬길에 있을 때는 백성의 고통을 글로만 배웠으나 이곳에서 흙을 파고 돌을 섬기다 보니 비로소 생명의 무게를 알겠더군. 형식은 친구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붉은 옷을 보여주었다. 이 옷을 보게. 내 아내가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물들인 옷일세. 세상 어떤 비단 옷이 이보다 아름답고 귀할 수 있겠나. 나는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세상. 그 어떤 왕후장상 왕호장상도 부럽지 않네. 친구는 형식의 옷에서 풍겨나오는 기이한 기운과 형식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그는 결국 형식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쌀 한 가마니와 술 한 병을 놓고 조용히 산을 내려갔다. 그 뒤로 다시는 형식을 찾아와 세상으로 나오라 권하는 이는 없었다. 형식은 점차 절벽 위의 풍경 그 자체가 되어갔다. 그는 바위 옆에 앉아 퉁소를 불기도 하고 돌무더기 위에 앉은 새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망부석의 지킴이 혹은 붉은 도인이라 부르며 경외하기 시작했다. 가뭄이 들면 마을 사람들은 절벽 아래 와서 형식에게 빌었다. 나으리 부인께 말씀드려 비 좀 내려달라 해주십시오. 그러면 형식은 허허 웃으며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고 신기하게도 며칠 뒤면 비가 내리곤 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연화의 영혼이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조화를 부리는 것이라 믿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밤
형식은 빗소리를 들으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10년이 지나도록 달고 다른 붉은 누비옷이 해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를 내어 그 자리를 기웠다. 연화야, 네가 내게 피로 옷을 지어 주었으니 나도 내 피로 이 옷을 기워 입으마. 그렇게 우리의 피가 섞이고 살이 섞여 언젠가는 하나가 되겠지. 그의 손가락 끝마다 붉은 꽃망울처럼 핏방울이 맺혔다. 아픔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피가 아내의 옷에 스며들 때마다 아내와 영혼이 연결되는 듯한 전율이 그를 감쌌다. 초막아는 촛불 하나 없이 어두웠지만 형식의 눈에는 환하게 보였다. 옷에서 배어나오는 붉은 기운이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림자는 하나였지만 때로는 둘로 보이기도 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의 그림자가 그의 그림자와 겹쳐져 마치 뒤에서 그를 안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일렁거렸다. 그래, 항상 같이 있는 거지. 나 혼자 두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까. 형식은 허공을 향해 말을 걸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고 육신은 늙어가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10년 전 과거 보러 떠나던 그날의 청년으로 돌아가 있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다. 산 아래 세상은 왕이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월이 흘러 변해갔지만 이 절벽 위 시간은 멈춰 있었다. 오직 돌이 된 아내와 그 돌을 지키는 남편의 영원한 사랑만이 박제된 채 전설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붉은 옷자락이 휘날리는 소리는 마치 연화가 남편의 귀에 사랑을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와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그렇게 김형식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행복한 죄인이 되어 망부석 곁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바위가 되어가고 있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30년의 시간이 지리산 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100년 해로 하자던 약속은 지키지 못했으나 형식은 홀로 백발노인이 되어 그 약속의 껍데기나마 지키고 있었다.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던 초막은 거센 비바람에 몇 번이고 무너져 다시 지어지기를 반복했으나 형식의 몸에 걸쳐진 붉은 누비옷만은 기이할 정도로 그 색이 바래지 않고 오히려 세월의 때가 묻을수록 더욱 짙고 검붉은 빛을 띄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형식이 옷이 해질 때마다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피로 기워 입은 탓이기도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 옷에 죽은 부인의 혼이 서려 스스로 핏기를 머금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광인 광련이라 부르지 않고 지고지순한 사랑의 화신인 홍의도인 홍의더른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담아 바라보았다. 형식의 거동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다.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고 뼈마디는 사가 밤마다 욱신거렸다. 그러나 그의 일과는 변함이 없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돌무더기에 쌓인 이슬을 닦아내고 연화야 잘 잤느냐. 나는 오늘도 내 덕분에 눈을 떴다.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의 눈은 백내장으로 뿌옇게 흐려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돌무더기 너머에 서 있는 젊은 날의 연화를 보았고 바람 소리 속에서도 그녀의 옥구슬 같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동장균이 찾아왔다. 하늘은 며칠째 납덩이 같은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뼈를 깎는 칼바람이 불어와 아름드리 나무조차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다. 형식은 직감했다. 아내가 떠났던 그날, 자신이 돌아와 통곡했던 그날의 날씨와 똑같았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연화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계곡으로 내려가 살을 애는 얼음물에 몸을 씻었다. 쭈글쭈글한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으나 그는 정갈한 몸으로 아내를 맞이하고 싶었다. 다시 초막으로 돌아온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상투를 틀고 평생 입어온 붉은 누비옷의 매무새를 단정히 했다. 옷에서는 여전히 아내의 피냄새와 자신의 피냄새가 섞인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살냄새가 났다. 밤이 되자 예상대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고요하고도 무겁게 내리는 눈은 순식간에 온 산을 하얗게 뒤덮었다. 형식은 초막 밖으로 나와 돌무더기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으리 얼어 죽습니다. 안으로 드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기겁을 하며 말렸을 터이나 이 깊은 산 중에는 그를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형식은 돌무더기에 등을 기대고 앉아 쏟아지는 눈을 온몸으로 맞았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아 녹아내렸으나 붉은 누비옷 안쪽에서는 난로처럼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와 그의 심장을 덮였다. 연화야, 기억나느냐?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눈이 왔었는데. 형식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추억을 되새김질했다. 가난한 선비와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만나 서로의 눈빛만 봐도 얼굴을 붉히던 시절, 과거 급제하면 가마 태워 호강시켜주겠다던 헛된 맹세, 그리고 기약 없는 이별.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미안하다. 이번에는 내가 기다리고 있으마. 네가 데리러 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마. 눈은 점점 더 거세게 쏟아져 형식의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의 속눈썹과 수염에 고드름이 매달렸고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오히려 정신은 명경지수 민경지수처럼 맑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는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소미불을 덮은 듯 포근하고 나른했다. 이것이 동사동스 직전에 찾아온다는 환각인지 아니면 아내의 옷이 주는 마지막 가호인지 그는 알 수 없었으나 상관없었다. 그는 지금 30년 만에 가장 행복했다. 그때 새하얀 눈보라 너머에서 한 줄기 따스한 빛이 비쳐왔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고 은은하여 마치 달빛이 눈밭에 반사된 듯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눈을 밟는데도 발자국이 남지 않는 사뿐하고도 고운 걸음걸이. 붉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은 여인. 30년 전 돌껍질을 깨고 나와 그에게 옷을 건네주었던 바로 그 모습의 연화였다. 그녀는 늙지도 병들지도 않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 그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서방님. 연화의 목소리가 눈송이처럼 사뿐히 내려앉았다. 형식은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나 마음으로 대답했다. 연화야, 왔느냐? 연화는 형식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얼어붙은 그의 뺨을 따뜻한 손으로 감쌌다. 놀랍게도 그녀의 손에서는 30년 전의 차가운 냉기가 아닌 봄날의 햇살 같은 온기가 느껴졌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이제 집에 갑시다, 서방님. 집. 그래, 집으로 가자. 이 춥고 외로운 곳 말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형식은 힘겹게 손을 들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노인의 손이 곱고 하얀 여인의 손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형식의 몸을 짓누르던 늙고 병든 육신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며 그의 영혼이 낡은 껍데기를 벗고 일어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돌무더기에 기대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형식은 다시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 또한 30년 전 푸른 꿈을 꾸던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맞잡은 두 손의 온기만으로도 지난 30년의 고독과 회한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 옷, 정말 따뜻했어. 네가 지어준 이 옷 덕분에 나는 산속에서도 춥지 않았다. 형식이 자신이 입고 있던 붉은 옷을 가리키며 말했다. 영혼이 된 그의 몸에는 여전히 그 붉은 누비옷이 입혀져 있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옷은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서방님이 입어주셔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이 걷는 곳마다 눈이 녹고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절벽, 이 산, 이 자연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영원히 이 땅에 머물기를 택한 것이다. 그들의 뒷모습이 하얀 눈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리산 골짜기에는 은은한 퉁소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해가 떴을 때 마을 사람들은 빗자루를 들고 절벽 위로 올라왔다. 간밤의 폭설에 노인이 걱정되어 올라온 길이었다. 그들은 돌무더기 앞에 편안히 앉아있는 형식을 발견했다. 나으리 살아계십니까? 그들이 달려가 흔들어 보았으나 형식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하지만 그의 몸은 꽁꽁 얼어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색만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불그레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그가 입고 있던 붉은 누비옷이 밤새 내린 눈 속에서도 전혀 젖지 않고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다는 점이었다. 돌아가셨구나. 드디어 부인 곁으로 가셨어.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형식의 시신을 수습하려 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것 좀 보시오. 나으리의 몸이 들어지질 않소. 장정 넷이 달라붙어 시신을 옮기려 했으나 형식의 몸은 마치 천근만근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땅에 뿌리를 박고 돌무더기와 한 몸이 된 것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촌장이 나서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탄식하며 말했다.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마라. 이분은 죽어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려는 게다. 부인이 돌이 되어 기다리셨으니 남편도 바위가 되어 그 곁을 지키시려는 뜻이 아니겠느냐. 결국 사람들은 시신을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흙을 덮어 묘를 썼다. 돌무더기와 형식의 시신을 한데 묶어 커다란 봉분을 만들고 그 앞에 부부암 후후암이라는 비석을 세웠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맑았던 하늘에서 하얀 눈꽃 같은 꽃잎들이 흩날려 묘지 위를 덮어주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연화가 서방님을 위해 뿌려주는 꽃가루라 믿었다. 이듬해 봄, 부부의 묘소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무덤과 주변으로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는데 그 색깔이 일반적인 분홍색이 아니라 핏빛처럼 붉은색이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붉은 꽃 좀 보게. 형식이 입고 있던 그 붉은 누비옷 색깔과 똑같지 않은가. 필시 두 사람의 피와 사랑이 꽃으로 피어난 게야. 그 붉은 진달래는 봄이 가고 여름이 와도 시들지 않았고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았다. 세월은 다시 흘러 전설이 되었다. 지리산 절벽 끝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곳은 이제 연인들의 성지가 되었다. 사랑을 맹세하는 연인들이 찾아와 붉은 진달래꽃 앞에서 기도를 올리면 백년해로 한다는 소문이 팔도로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비 오는 날 밤이면 그곳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남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눈 내리는 날이면 붉은 옷을 입은 노인이 절벽 끝에 서서 아랫마을을 굽어보는 것을 보았다며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신비로운 일은 묘지 옆에 서 있는 두 개의 바위였다. 원래는 연화가 변한 망부석에 잔해만 있었으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 옆에 또 하나의 바위가 솟아올라 있었다. 마치 갓을 쓴 선비가 여인을 감싸 안고 있는 듯한 형상의 그 바위는 비가 오면 붉게 변하여 피눈물을 흘리는 듯했고 해가 뜨면 황금빛으로 빛나며 따스한 온기를 뿜어냈다. 사람들은 그 두 바위를 김형식 바위와 연화 바위라 불렀다.